솔로몬 왕이 마음에 늘 생각했던 대로 성전을 다 짓고 또 궁정을 다 지은 다음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날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곳을 택하여 제사 드리는 성전으로 그렇게 삼은 것에 대해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솔로몬 왕을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쉴 곳으로 택하신 바로 그 예루살렘,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런 하나의 정고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많은 관심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기로 한 그곳에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또 많은 것이 어렵고 병들었을 때 고침을 받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하늘의 창을 달아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또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모든 토산을 다 먹어버려서 완전히 경제가 파탄났을 때, 또 전염병이 창궐해서 도무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땅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썼어요. 그 말씀이 당시에는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지만은 먼 미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 속에서 엄청난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을 것인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법안을 연방 대법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나라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가정 가운데 이제는 막다른 꿈에까지 왔는데 동성애라는 것이 죄라는 것은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 아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타락화시키고 법자를 시켜서 마음껏 동성 결혼을 하고 살아가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제도화시켜준 것이 바로 법안을 통과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권을 위해서 신권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인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임의대로 알아서 먹어라, 괜찮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건 정령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기어이 그걸 자꾸 쳐다보니까 참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또 참 맛있게 여겨지고 그리고 탐스러운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다 임의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는데 하필 그것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다가 그것을 먹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생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지어주신 바로 그 창조주의 그 원리와 섭리를 밟아버리고 자기 스스로 뭐가 진리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큰 죄악에 빠지게 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이 세속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라 민족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병들어버린 바로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이 아니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리의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경륜과 섭리 속의 역사를 진행시키시고 마지막 꼴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의 도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우리는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이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더 어둡고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한데 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더 강력한 빛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빛이 너무나도 희미해가지고 계속 내 앞도 밝게 하기가 어려울 정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이 빛의 이 밝기의 촉수를 좀 더 높여서 내 자신뿐 아니라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그 터전 속에서 우리가 그 빛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이 악해지고 타락하고 어려운 지경에 놓였을 때 거기에서 고침을 받고 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그 길을 여셨는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이 세상이 악해지고 여러 방면에 병들고 타락하고 냄새나고 죽어가는 이 가운데에서 살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이 모든 부패하고 타락하고 병든 이 세상을 치료하고 고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땅을 사시고 고치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4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가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춰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높이면 낮아지고 우리를 낮추면 오히려 높아지는 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교만이다. 교만. 인간이 피조물이 교만해서 창조주의 그 위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유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창조주의 고침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에서 먼저 나가야 한다. 겸손한 자리로 나가야만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우리가 변화와 고침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나가야 한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멀리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교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그냥 대적해버리신다.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것은 바로 사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장, 아름다운 천사장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해서 결국은 사탄이 된 거잖아요. 오늘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해서 교만의 끝에 올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투표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교만한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이 사함을 받고 그 주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먼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금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 형통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죄를 숨깁니다. 우리는 낮아져서 내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인정해야 된다. 바로 내 탓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는 내 탓입니다. 내 교회 문제는 내 탓입니다. 이 나라 이 사회 문제도 내 탓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것을 인정하는 것을,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여전히 하고 있는 그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그 죄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다 말이에요. 저는 좀 겸손합니다.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죄를 못 떠나면서 톤만 낮추면 겸손한 걸로, 그게 아니다 말이죠. 낮아져서 자기를 부족함과 허물과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서로. 교만한 사람은 서로가 힘듭니다. 그냥 혼자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되었어요. 그런데 서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서로 죄를 용서를 구하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같이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나가는 그 가운데서 대화 속에서 내면의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회개한다고 치료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내가 고백함으로써 잘못을 인정하면서 서로 간의 사이에서 치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있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목장이 세워지고 목자가 목마들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막 목장이 부흥하고 막 그러면서 막 놀랍게 막 그렇게 우리는 많이 생각하지만은 가만히 지내고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목장 안에서 모험들끼리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축복하고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될 때 그 안에 치료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고백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목장 보면은 5년이 되는데도 맨날 그 사람끼리 모이고 있어. 그러면 좀 답답한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되면은 늘 보는 사람도 늘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나저런 허물도 얘기할 수 있고 내 연약함도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들어도 무슨 그 듣고 나서 무슨 특별한 거 발견한 것처럼 떠벌리지 않아도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깊은 교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 함께 기도하고 그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속적으로 모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실수도 얘기해주고 아픔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하는 이 자체가 그 안에서 막 치료가 일어나고 은혜를 잊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모임에 새로운 분이 왔을 때 그 모임에 은혜를 받고 함께 또 조인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목양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치료가 일어나면서 함께 나가게 되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서로를 낮춰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안에서 서로 다 낮추려고 애쓰고 교만을 좀 내려놓고 겸손히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춰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빌보서 사랑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염려 걱정 투성이지만 그러나 그 좀 내려놓고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다만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도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뢰면서 이런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겸손히 나라에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섭리 속에서 역사를 진행시킬 것을 반드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연약한 한 가부가 와서 청하는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을 다 뭐 포기하지 않고 자꾸 와서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한 맺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함으로 원한 맺힌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밤낮으로. 우리 한밤중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또 새벽에 이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귀한 일인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만 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증거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는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낭망하고 포기한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도 우리에게 가르치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우리가 쉽게 낭만하고 한번 해보고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피상적으로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응답은 밴딩 머신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밴딩 머신 안에서 뭘 하나 끄집어내려면 동전을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잘못 넣으면 죽어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정확하게 해야 되고, 뭘 원하는지 확실하게 눌러야 그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확실히 안 누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구체적인 기도는 게 어떤 기도냐? 간단하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글로 써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실질적인 기도를 해요. 그런데 밴딩 머신하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다른 거가 가장 크게 다른 거는, 밴딩 머신은 그냥 넣고 바로 누르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밴딩 머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나오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는 괴물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나오잖아요. 아이가 뭘 달라 그런다고 무조건 뭐든지 달라 그러면 다 주나요? 아니죠. 꼭 필요한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좀 더 기다리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원하지만은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할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부도 당해봐야 돼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래야 앞으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만 맞춰주고 주는 거 다 준다 애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얼마나 주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성품과 우리의 태도와 믿음이 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교제를 이루면서 때로는 끈질긴 그런 기도 속에 때가 되어서 응답을 주는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냥 탁탁 줘봐요. 아이들 감사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 주다가 때가 되어서 딱 주면 너무 감사해요. 자식들에게도 너무 잘해주면 효도를 못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우난다 해주면 얘가 교육이 안 돼가지고, 교육을 잘 신겨서 때로는 거들도 당하고 어른도 당하고 이러면서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에게도 잘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을 주시는데, 많은 경우에 기도의 최고의 문제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기도 제목을 나한테 적어서 맡겨놓고는 자기는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되겠어요? 기도 안 한 게 응답이면 되겠어요?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잊어버려요. 그런 피상적인 순간 발작적인 기도가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기도줄을 잡고는 실험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붙들고 밤마다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우리가 체질이 바뀌고 믿음의 그릇이 키워지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받는 응답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놀라게 응답 간증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냥 바로 줘버리면 몰라요. 이게 왜 줬는지도 모르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강렬함이 얼마나 강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로 나가는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포기해버릴 거냐, 계속 기도할 거냐. 선택하십시오. 이 응답하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게도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몇 번 흔들다가 포기해버리고 끝까지 얻어 터져가면서라도 밟혀가면서도 안 놓고 끝까지 매달리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면 잠잘 거 다 자고 밥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딴 거를 제쳐놓고라도 내가 이 기도하자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누가 뭐라든 매달고 밤낮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덜 급해가지고 자식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사명이 이러면서 보면은 덜 급하다. 그러니까 한 맺힌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점잖하게 몇 마디 하고는 끝나버리더라고요. 한이 맺힐 정도로 이거 응답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그런 한 맺힌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얼굴 들여다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얼마나 우리 모두가 놀라운 존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내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왜 건강관리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분을 찾고 그분 제일주의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축포를 터뜨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독립의 이 건국 이념이 뭡니까, 여러분? 미국의 건국 이념은 미국을 시작했던 이 선진들이 천교도 정신이고, 천교도 정신의 첫째로 뭐냐면은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은 그 정든구양 삶의 터전 다 버리고 대사를 건너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제일주의였어요. 이 하나님 제일주의, 여기에 그들은 개척정신, 원래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니까 창조적인 정신, 개척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정직과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와 삶의 태도 속에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1등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을 탓하기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도 하나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나 무엇하나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 눈을 떴을 때 오늘도 하루에 호흡을 주시고 삶을 주셨구나,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뭐 세수도 하고 뭐도 하고 자관,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결단 속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악한 길.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회개의 첫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것을 바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보는 나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믿고 나서 보는 나는 달라야 된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도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왜 살았냐 하는 거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왜 사느냐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는 이 세계와 미래와 우주와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 다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 것이 이게 악한 길에 떠나는 시작입니다. 그래 여전히 하나님을 믿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돌아서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업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부터 사랑한 것. 이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사람이? 자, 손을 드세요. 납니다. 따라하기 싫으세요? 나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여기 나구나 싶더라고요. 뭐 하나님 하면서도 가만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앉아서도 생각, 자기 생각.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야, 이러면 이거 좀 치사한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한번 이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 중심으로 먹는 걸 생각해요. 돈을. 그리고 조금 더 가지고 싶어요. 좀 가졌다고 폼 잡고 싶고, 좀 없으면 기죽고, 더 가지고 싶고, 이 돈 중심으로 모든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돈을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도 온전한 열의를 드림으로 돈을 돈이 내가 돈의 종이 아니고 내가 돈을 다스린다는 하나의 순간순간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열의 하나를 통해서 나는 물질이 중심이고 물질이 우상이 아니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자.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자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감동을 주신다고요. 근데 감동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생각하다가 감동을 소멸합니다. 왜? 돈을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그 돈을 하나님의 뜻에 쓸 수 있는데 내가 돈을 더 사랑하니까, 돈 있는 게 하나님보다도 더 든든하니까 돈 쓰는 거를 돈을 집착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게 돈이잖아요. 보면 직장을 찾아도 돈, 결혼을 해도 돈, 모두 돈 중심이에요. 그거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돈도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이 돈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를 많이 해요.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자랑이 될지 말하는 게 이상하기도 한데 별로 자랑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행사를 하러 갔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장선 교회로서 돈을 좀 헌금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마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분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너 걱정하지 말고 너 있는 거나 다 드리라.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제가 평소에 뭐 돈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있는 거 다 끌어갔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바로 사역비도 바른 대로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그 위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갔는데 너 지갑채 드리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 지갑채로 그러면 나중에 한 달을 또 살아야 되는데 계산이 안 맞고 근데 그래도 이거를 좀 궁금한 거예요. 정말 내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진짜 다 책임을 지겠나? 뭐 생각이 복잡한데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내가 지갑채 그냥 넣겠다. 이건 넣으면은 여기 아이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주면은 또 누가 또 드러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거 너무 튀니까 틀어서 다 넣어봤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행사 끝났는데 물어보질 않았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진짜 다 채워졌을까? 물어보니까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확실했구나. 너 걱정하지 말고 너 있는 거나 다 들어봐. 지갑채 다 들으면 내가 책임진다. 그런 감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는 법을 터득을 해야 된다. 때로는 그런 감동이 올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더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비슷한 것이 자기 자랑이고 교만이고 또 오늘 본문의 자만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길을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고 무정한 거. 저도 참 이 말씀을 보다가 나도 참 무정한 사람이지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 여기도 보면 사납고 그렇잖아요. 사납. 영화도 그냥 막 아주 굉장히 사나우면 또 막 많은 사람이 보러 가고 이따 우리가 사나운 게 많아서 그래요. 잔인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내한테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하나님의 뜻 따라 설 수가 있고, 그리고 쾌락을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의 즐거움이 되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자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주장한 이 개혁교회 신앙은 만인 대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는 그 모든 이런 일상적인 삶도 바로 그것이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과 같은 자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각 방면에서 하나님을 자기 일터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개혁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개혁가들의 신앙 가운데 특별히 칼빈은 자본주의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일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또 상위로 원하시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정신이 참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고 창조적으로 일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일터를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런 그 많은 사업가들이 귀하게 선물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이 변질돼가지고 이 자본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나가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원래 자본주의는 금욕적 자본주의입니다. 자기는 그야말로 참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나 많은 부를 창조해서 많은 사람에 도와주는 그런 자세는 금욕적 자본주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건강한 건설적인 그런 자본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타락하고 물질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노년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많은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물질을 창조로 창출해서 많은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뒤에서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병원을 세우고 일하는 다 물질인데, 그런 것을 위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뭘 해나가는 건강하고 건설적인 자본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탐욕적인 자본주의가 있어요. 남의 것을 뺏으라도 내 배를 채우게 되고, 남은 망하더라도 나는 더 잘 돼야 되고, 완전히 자기중심의 탐욕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서 이 탐욕적인 타락한 이 천박한 자본주의가 다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 병들어 버렸어요. 가진 자도 병들고 모든 면에서 병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치료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그런 자로 나갔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세임을 받는 자는 상을 받을 거고 세임을 못 받는 자는 버림을 받을 건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 속에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줄을 잡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들어도 모자라잖아요. 짧은 인생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도 그러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 내 자신을 오늘 말씀처럼 살펴보면서 이 사악한 악한 길에서 날 떠나야 되고 잡초가 생길 때마다 잘라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의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타락하고 각 방면의 병들이 있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고침을 받아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을 깊이 살펴보아서 악한 길을 떠나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보다도 물질보다도 쾌락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 속에 이 땅을 치료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